오늘 마가복음 마지막 16장을 둘로 나눴죠. 그래서 부활과 복음 전파를 명령하셨다. 어제에도 특징은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다, 나타나셨다. 오늘 또 14절에 11명의 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한 명 유다는 여러분 어떻게 된 줄 아시죠? 11 제자가 있고 나중에 12의 상징을 채우기 위해서 복음서 다음에 사도행전 1장에 마띠아를 기도하고 제의 뽑아서 채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나타나 주셨다. 지금도 부활의 주 성령의 주님은 찾아오시고 임재해 주시는 겁니다. 육체처럼 예수님이 아니지만 성령으로 동일하신 분이 나타나시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할 때마다 주님이 임재해 주시는 거, 거기에 함께 해 주시는 거, 이게 생명이고 이게 천국이 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 집에 찾아오신다. 우리 예배에 찾아오신다. 거기에 함께 하신다. 이게 정말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나타나신 주님은 오늘 꾸짖습니다. 믿음이 적은 거, 믿지 않는 거, 부활의 증언을 믿지 않지요. 사건은 증거로 알려집니다. 그래서 보고 들은 사람들, 예수님 부활을 말했지만 그들이 믿지 않지요. 여기 보니까 마음이 굳어 있다. 자기 생각, 자기 견해, 자기 상식에 갇혀 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보도 듣도 못한 사실이다. 나중에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도 결국은 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성령을 받고 용감한 증인이 됩니다. 순교자도 되지요. 성령이 자기에게 적용되고 확증되는 겁니다. 예. 오늘 예수께서 나타나셨다. 불신앙을 꾸짖습니다. 믿음의 세계는 신앙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자, 믿음이 좋으려면 성령이 임해주는 거, 성령이 내게 권능으로 임하는 거 매우 중요한 거. 의심 없이 흔들림 없이 확신하게 되지요. 그리고 권능을 입어 증인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15절 부활하신 주님의 지상 명령, 대명령이 있어요. 온 세상에 나가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온 세상으로 가거라. 세계 비전이 있죠. 지금도 비행기가 이렇게 국제대가 됐어도 외국 나가기 쉽지 않습니다. 그 당시 적은 유대의 나라에서 어떻게 온 세상으로 가라는 말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선교 비전이죠. 전 세계는 그분이 만드셨고 그분의 피조물이고 그분에게로 돌아와야 되고 온 세계 모두가 구원받아야 됩니다. 천하 만민 복음을 전해라. 그래서 우리는 이 지상 명령을 통해서 세계 선교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세계를 품고 기도해야 되고 세계를 향해서 나가야 됩니다. 내가 못 가면 기도도 해야 되고 후원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신앙의 결정적인 마지막 부분입니다. 처음에는 기도해야 되겠지요.
말씀 받아야 되겠죠.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해도 되겠죠. 가장 마지막 사건은 뭐냐? 결국은 세계 선교 비전입니다. 때로는 이 말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나라도 다 못하고 내가 사는 데도 다 못하는데 뭔 세계를 다 우리가. 한국이 이 정도 산 것도 세계 선교 비전이고, 한국 복음화가 된 것도 결국은 세계 선교 비전 때문에 여기까지 왔지. 그분들이 왜 여기로 왔겠습니까? 지금부터 100년 전 조선 땅은 정말 나약하고 불편하고 억압받고 형편없는 나라였죠. 그래서 일본에게 다 먹혀버리지 않습니까? 흐지부지 없어진 땅이었죠. 그분들이 이 세계 선교 비전 때문에 주님의 지상명령, 세상으로 가라, 온 천하에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복음이 안 들어간 곳, 연약한 곳 다 찾아다니는 겁니다. 불편하게 짝이 없죠. 음식이 맞습니까? 기후가 맞습니까? 인정을 해줍니까? 얼마나 비위생적입니까? 그래서 단지 예수님 사랑하고 은혜를 받아서 말씀에 붙잡혀서 거기까지 온 겁니다. 지금도 선교사 나간다 그러면 왜 꼭 그 일을 해야 되냐? 네가 가서 왜 가서 고생을 하고 말도 안 통하는데 그 야단을 하겠느냐?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 15절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우리는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제자도 왕의 신하들이고 제자들이죠.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이니까. 예수를 어느 정도 믿으면 다 제자가 돼야 되고 제자도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배우거든요. 절대적인 주라고 믿거든요. 주님을 본받아야 되거든요. 주의 지상 명령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마태복음도 똑같아요. 요한복음도 같은데 성령 받고 가라는 게 달라요. 그리고 그들은 사도행전 1장에 가서 모든 족속을 향해서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15절. 이 한 절이 참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진짜 받은 사람은 이 말씀에서 회피할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이 비전을 가져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선교를 위해서 헌신해야 되고 후원도 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는 거. 자, 16절 믿게 하는 거죠. 복음을 전해서 믿고 받아들인 것. 믿고 받아들인 것이 세례받는 겁니다. 개종하는 거죠. 자기를 주님 앞에 드리는 헌신입니다. 믿기로 결단하고 공포하는 겁니다. 세례받아라. 그래서 전도는 세례받게 하는 겁니다. 개종시키는 겁니다. 그렇죠. 세례까지 받고 완전히 교인이 돼야 되죠. 세례받은 사람 구원을 받을 거다. 믿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심판을 받는다. 정죄를 받고 심판과 멸망받고 지옥이다. 사는 길은 믿는 길입니다. 구원을 받는 길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겁니다. 자, 17절. 우리가 예수 제자가 되고 복음 전하면 믿는 자들에겐 증거가 따를 것이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난다. 예수님이 그 안에 있고 예수님이 함께하면 이런 악령의 세계는 쫓김을 받는다. 새 방언을 말할 거다. 마음도 달라지고 말도 달라집니다.
손에 권세가 있을 것이고 독도 내게 해를 주지 못할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이 이 말씀을 너무 묵상하다가 진짜 독을 들이킨 사람도 있어요. 나는 안 죽은다 그러고. 예. 너무 이제 막 그렇게 맹신을 하는 거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바울이 복음 전할 때 독사에 물렸어도 괜찮았다. 지켜주시기도 했다고. 또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다. 병 고쳐진 것과 오늘 17절 귀신이 쫓겨나갔다. 독이 해를 주지 못했다. 다 일맥상통하지 않습니까? 생명의 주, 부활의 주가 함께 하신 거다. 그래서 환자에게는 손을 얹어 기도할 것이고 병마를 내쫓아야 될 것이고 어떤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것이고 순종할수록 기도할수록 믿는 자들에게 이런 증거가 함께 하실 겁니다. 복음 전도자 사랑으로도 전도하지만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전도하죠. 그리고 이런 전도는 15절 선교지에서 훨씬 더 많이 나타납니다. 또 전도 현장에서요. 뭐 병원 전도 가면 이런 환자들 참 많겠지요. 암 있는 사람들 많을 겁니다. 악령으로 괴로운 사람도 많을 수 있어요. 내가 하면 될까? 성경은 믿는 사람에게는 특별히 15절부터 복음 전도자에게는 이런 증거가 따를 것이다. 오늘 예수님의 복음의 전도의 사명 가지고 나간다. 그리고 주님이 나타나시게 한다. 능력의 복음이 전파되게 한다. 중요한 겁니다. 자, 우리는 다시 한번 15절 복음을 들고 가라 그랬다고 그래요. 전하라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구경만 하기 쉬워요. 그러면 이 말씀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써서 붙이는 거죠. 세계 선교의 비전을 갖게 하는 겁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서 신용이라도 해야 됩니다. 가면 새 힘을 얻고, 가면 성령이 역사하고, 가면 능력이 같이 해주시는 겁니다. 자, 예수님 다시 볼까요? 19절 승천하시죠. 우리 예수님 지금 어떻게 계시냐? 부활하신 그분은 40일간 제자에게 나타나셨고 마지막 분부하셨고 그리고 승천이 결론입니다. 하늘로 올라가셨다. 사도행전은 구름 타고 가셨다. 천사가 함께했다. 가시면서 권능받고 증인이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신 거죠. 예. 승천하신 주님은 지금 못 하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 천하의 모든 것을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좌에 계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거기는 능력의 권세와 모든 걸 가지신 주님의 보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주님을 믿고 말씀을 듣고 20절 보십시오.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부활의 주 사명을 받고 약속을 받고 곳곳마다 다니며 복음을 전했다. 이게 중요한 말이 아닙니까? 주님의 그 지상 명령을 받고
제자들이죠.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말해도 그거 안 들으면 어떻게 제자를 하겠습니까? 제자들은 곳곳에 다니면서 전도자가 되었다. 자, 전도할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 주님이 증거를 보여주셨다. 그리고 그들의 말이 사실임을 증명해 주신 겁니다. 자, 오늘 다시 한번 우리는 이 증인이 되기 위해서 은혜 받았습니다. 선택과 부름 받았습니다. 직분과 사명 받았습니다. 기도로 해야 되고 우리의 삶으로 해야 됩니다. 내가 뭔데? 너나 잘 믿지? 너는 뭐 얼마나 잘하냐? 그러나 이것은 내가 꼭 잘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꼭 그렇게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주님은 부족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려고 하시는 겁니다. 경험한 사람들이 그거 좋아. 내가 경험하니까 내가 해봤어. 믿어야 돼. 생명이고 구원이야. 그렇게 말해주는 겁니다. 왜? 경험자니까요. 예수님이 생명이고 구원이니까요. 심판받지 않고 구원받는 길이니까요. 악한 영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어떻게 병을 이기겠습니까? 어떻게 세상의 죄와 악과 저주를 이겨내겠습니까? 생명이신 예수, 구원과 권능이신 예수, 부활과 생명이신 예수,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지금도 살아계시고 온 천하, 온 우주의 주인, 사령관이 되시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면 주님의 후원과 임재와 도우심과 함께 하심이 증거될 것입니다. 땅끝까지 내 생명 다한 날까지 주님 옆에 갈 때까지 이 사명 가지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